이결 제자도 10번째 시간입니다. 뭐 제자도라고 우리가 하지만은 이제 쭉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해 가는 가운데 지난 주에 영적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어떻게 영적으로 어른과 같은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의 사귐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부산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나 우리의 기도 응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 말이죠. 뭐 한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축복 많이 받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가한 그런 거를 한때 많이 추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과 또 세상적인 것만 가득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믿음 가운데 그런 게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기도도 응답하시고 또 예수님이 많은 것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게 제자의 삶이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계속 만남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닮아진다 그랬습니다. 자꾸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말투도 비슷하게 변하고 그 사람도 성격도 비슷하게 변하고, 조용한 사람 만나면 조용하게 변하고, 그렇죠. 밝은 사람 만나면 밝게 변하고, 그냥 비관적이고 어두운 사람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들으니까 내 생각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은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진액이, 수액이 나에게로 흐를 때 자연히 열매를 맺는다. 뭐 무슨 나무가 열매 맺으려고 뭐 지나가는데 뭐 끙끙 하면서 막 열매 맺자 막 그런 거 막 포도가 열리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붙어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어. 한동안 우리도 이렇게 뭐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옛사람 때문에 많이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쭉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중세의 그 수녀들이나 수도사들 중에는 그들이 쓴 책이라든가 그들이 그린 그림이나 그들이 작곡한 음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수녀 중에는 앵커리스라고 하는 사람. 앵커가 뭐예요? 닫히죠. 탁 박는 거. 이렇게 뭘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축대 같은 걸 쌓을 때 팍 저 땅에다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걸 앵커라 그러거든요. 앵커리스는 그렇게 자신을 묻어버린 여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돈이 좀 있는 귀족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너무 좋고 소중해서 아예 세상은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 성전을 짓고, 옛날 같으면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 옆에 자기 방을 하나를 지었어. 지금 같은 원룸을 하나 지었어. 그래 그 안에 이제 뭐 다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그냥 밥 먹고 거기서
다 하고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면은 주님만 묵상하고 그렇게 평생 산 사람이 있다니까.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야, 그러다가 옛날에 그 공부하다가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얼마나 지겨웠을까. 바깥 구경도 못하고 거기 딱 방 안에 갇혀가지고. 이 예배당가 그렇게 방해가 됐냐면 유아실처럼 저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 예배 드릴 때는 창문을 딱 열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닫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쓴 책, 그런 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힐데가드 오브 빙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힐데가드라고 하는 그 수녀,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교황청이 타락해갖고 마녀로 막 몰아갖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힐데가드의 빙겐에 있는 힐데가드 같은 여자는 다 아주 그냥 성녀로 그렇게 조항받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밤에는 막 기도 가운데 꿈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거를 음악으로도 만들고 글을 막 쓴 거예요. 정말 주님의 황홀하심은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중세의 그 신비주의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책을 읽어보면은 야, 이분들이 어떻게 그런 거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들은 막 세상에 이렇게 섞여서 막 살고 목회하면은 막 신방도 다니고 막 땅도 보러 다니고 막 정신없이 다니니까 세상과 섞여 살아서 그런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주님만 추구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했을 때에 정말 그들이 갖는 그 영적 그 충만하고 영적인 그 환희가 거기 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막 하면서 자기들이 막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그 사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궁극적으로 이런 사귐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이 관계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주님과의 관계가 열쇠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자란다 그랬습니까?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자란다.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만나고 자꾸 사귀어야 돼. 자꾸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깊은 얘기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아픔도 얘기하고 서로 간에 그렇게 자꾸 만나면서 관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친한 사람인데 그냥 몇 년 동안 만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만나면 서먹서먹하죠.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뭐 달라진 것 같아.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뭐 선교사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도 한 달만 딱 어디 휴가 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깜깜해집니다. 주님이. 믿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믿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옛날에 저 사람이 챔피언이 있는데 권투 챔피언이고 막 그냥 누구든지 가면 그냥 한 주먹에다 날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한동안 좀 이렇게 은퇴한다 뭐 한다 그러고 조금 이렇게 운동 안 하고 나이도 들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젊은 사람 하나 나타나서 그냥 다운시켜 버리잖아요. 저 어떻게 저 사람이 지지? 그래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그래서 제가 휴가를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이 못돼갖고 그냥 옛날에 막 월요일날도 일하고 막 계속 그냥 그래갖고 그랬지만은 정말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 이게 참 얼마나 열쇠다. 이게 열쇠다.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해결되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은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과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에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예배라 했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도 뭐 결혼기념일이다 그러면은 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여보 어디로 나와 옷 예쁜 거 입고 다 그러면 그냥 다 옛날처럼 막 귀걸이하고 막 맨날 남편 앞에서는 수세미처럼 이러고 있다가 그날 오늘 결혼기념일이니까 오늘은 잘해야지 그러고 그냥 샥 꾸미고 막 딱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이뻤었나 그러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 만났을 때처럼 쫙 거기서 앉아갖고 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막 쫙 먹고, 그거 뭐예요? 특별한 만남이잖아요. 특별한 만남. 특별한 만남하고 맨날 막 제가 부시셔갖고 뭐 화장실 가, 그러고 갔다 와, 그냥 자빠져 자고 뭐 이런 그 만남과 다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그 미국에 보면은 부부가 같이 일하는 부부가 많아요. 세탁소 그러면은 같이 일하는, 남편은 가서 프레스하고 여자는 이거 받고 또 재봉질하고 둘이서 같이 운영하는, 매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행복할 것 같아요? 매일 싸워요. 매일 잔소리하고 매일 싸우고, 그렇게 매일 싸운다고. 그래서 그 맨날 그렇게 하지 말고 둘이 나가갖고 저기 가서 어디 한번 좀 좋은 레스토랑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와라. 동안에 몇 개 놓고 밤낮 앉아가지고 그냥 먼지구덕에서 일만 하니.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만나도 안 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만나서 깊이, 여보 내가 너무 요새 이게 힘들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요새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 그랬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그랬지 하고 한번 깊은 대화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그죠? 깊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 많이 나오시지만은 왜 소그룹을 하면 우리가 왜 친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만나서 거기서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나오고 자기의 고민도 나오고 나는 신앙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목사님도 자기의 실수했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만 싹 나왔다가 주일날 싹 가고 그냥 그러시면은 몇 년이 지나가도 그분은 늘 멀리 있어. 멀고도 가까운 당신이야. 그래서 가까운,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랑 사귀고 싶고 가까운 사람은 자꾸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만나고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만나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깊이 주님 만나죠.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나와서 혼자서 여기서 기도를 해보면 참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혼자서 앞에 이 불만 탁 켜놓고 탁 묵상하면 정말 아무도 없는데 주님과 나와 단둘이 대화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맡고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만남으로 중요한 게 바로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시편 65편 2편 유명한 말씀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기도 들으시죠? 뭐 그게 이상합니까?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딱 그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기도도 다 들으시는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저기 떠 있는 북극성이나 무슨 저기 떠 있는 무슨 산신령이 아니에요. 이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셔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어로 얘기하면 reality, 실체적인 존재로 나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이 그냥 있다고 치고 그렇게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 수협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잖아.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좀 기도하고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인격체라는 것은 뭐냐? 자기 뜻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싫으니까 안 하시는 거지. 아니 뭐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면 꼭 응답하셔야 되나요? 네. 하나님이 무슨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나한테 오셔갖고 한번 목사님 한 10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 줘. 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거야. 나도 써야 되니까. 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어려우세요 하고 줄 수도 있지. 그렇지만 내 마음이지 그분은. 주고 안 주는 거는요. 어디 가서 여러분 친구한테 한번 부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도깨비 망망처럼 금 나오라 뚝딱하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하면 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구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하나 주고 주시고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근데 지금 안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주면은 안 돼. 애들이 달라 그럴 때도 금방 이거 달라고 하면 요거 주고 저거 달라고 하면 요거 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를 배려 그러면 어떤 때는 기다려. 알았어. 준다니까 나를 못 믿냐? 너 지금 필요 없어. 미국에서요. 참 안타까운 게 애들이 이제 17살이면 미국에서 우리 지금 손자도 이제 17살이 돼가지고 그 운전 퍼밋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운전 배우는 면허를 땄어요. 6개월 안에 그거 가지고 이제 운전 배워갖고 시험을 보면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 면허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조금 사는 집에는 애들이 그거를 따고 나면은 운전하고 싶어서 그냥 졸르는 거야. 그러면 또 돈 좀 있는 집에서는 아유 그 차 한 대 사주고 싶지. 그래갖고 애들 차를 사줍니다. 그래도 뭐 애들은 또 그냥 우리가 타는 뭐 이런 거 안 타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는 거. 스포츠카 이런 거. 아이고, 사고가 많이 나요. 친구까지 그냥 넷이 태우고 그냥. 고속도로 그냥 휙 달리다가 그냥. 지금 뭐 운전 배운 지 얼마나 됐어. 운전면허는 따가지고 1년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1년 됐을 때. 처음에는 막 겁나갖고 막 파킹할 때도 막 찍을까봐 막 하고 1년만 딱 되면은 자신감이 붙어. 그때는 뭐 어디든지 다 갈 것 같아. 그때 사고가 잘 납니다. 그건 뭐 저는 뭐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아유 그냥 아는 애들도 다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뭐 옆에 애들 해가지고 막 그냥 벌써 한두 건이 아니야 그게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애들 면허 땄다고 찾아주지 마세요. 찾아주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애들이 글쎄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학교에서 필요하면 이제 사주는데 아직 고등학생인데 벌써 차를 사줘가지고 걔들이 그거 타면 막 광 잡고 다니죠. 막 여자애들 태우고 다니고 그런데 사고가 잘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다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참 인간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타락해. 뭐 증거가 수없이 많잖아 주위에. 그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뭔 돈을 그렇게 좋아해 목사가. 그거 다 그렇게 타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돈 안 주셔서 뭐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이런 거 보고 그거 여보 신포도 증후군이야. 신포도 아시죠? 그 포도가 달렸는데 여우가 따먹으려고 막 올라갔다 계속 올라갔는데 포도가 너무 높아. 가면서 에이 저 포도 쉬어 저런 거 안 먹어야 돼 이렇게 자기가 안 되는 거 그냥 에이 저거 나쁜 거야 그러고 그런 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면 분명히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어떤 뜻, 하나님이 주시는 뜻, 다 뜻이 있으셔서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서 응답받을 때는 그냥 이것 주세요. 나 이것 주세요. 지금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왜 주실까? 나한테 이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지금 이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건강해갖고 그냥 맨날 마누라나 뚫게 피고 그냥 그렇게 사는 나쁜 짓이나 하고 옛날에 제가 그거 한번 간증해서 했더니 지금은 이제 그분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사복 탄광에서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그 양 뭐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서 16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16일, 나 지금 잊어버렸다. 16일도 더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다 죽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지하수가 흐르는 데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귀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나 아직 살아있다. 자기가 싸갔던 도시락을 갖다가 8개를 쪼개가지고 하루에 1개씩 먹었대. 그러면서 8일을 버티고 이제 해가지고 막 그때는 텔레비도 없을 때야 우리나라가요.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다 라디오로 이렇게 이제 그분이 이름이 뭐다 뭐 김창성이다 양창 해갖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16일 만에 구조가 돼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뭐 실신 돼갖고 나왔는데 뭐 구급차가 가고 막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다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도 나이가 저만큼 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1년 뒤에 그때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야리꾸리 하는 그런 주간지가 있었거든요. 그 썬데이 스쿨에 딱 기사가 난 거야. 그 사람이 유명하게 돼가지고 막 어디 가서 막 라디오 방송에도 나오고 막 사람들 앞에 나가서 국가에서 포상금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 원래 사북탄광에 탄 분은 막장으로 인생에 가는 곳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인생이 핀 거야. 돈이 막 들어오고 성금이 막 전국에서 몰려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바람이 나갖고 딴 여자가 나갖고 본부인 하고 이혼하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막 그때 내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그걸 딱 보면서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구해갖고 전 국민의 염원 가운데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이 땅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막 그런 생각이 그 어린 중학교 1학년이 그걸 보면서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숨과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지금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귀하게 얻은 생명을 그렇게 써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뜻이 있으신 분이고 두 번째는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인격체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우리 중요한 그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어디 보면 마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어디 가서 병자를 고치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밀려왔어. 그래갖고 다 저녁 때 고치지 못하고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았더니 안 보여. 그래서 막 찾아다녔더니 저기 산 쪽 구석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셨군요. 지금 빨리 가시죠.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지금 빨리 가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그 사람들 안 고쳐주시고 딴 마을로 가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해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병원 차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적만 보여줬으니 내가 딴 마을에 가서 또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나?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이 보통 많이 나옵니까? 제자들 12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철야 기도하셔서 12제자 뽑으셨어요. 철야 기도하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다 12명.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알았지만 제자로 뽑으셨어요. 뜻이 있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되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늘 교통하실 텐데 예수님 왜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 능력을 다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자격과 모든 능력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갖고 있는 품성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로 오셨다? 달랑 육신을 입고 그냥 인간처럼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날에 소설 읽다 보면 거지 왕자 있잖아요. 거지 왕자. 거지 왕자야. 왕자가 어느 날 거지하고 딱 바꿔치기 해가지고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거지로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은 왕자예요? 아니에요? 왕자지. 그러나 지금 누가 왕자로 인정해? 아무도 안 하지. 힘이 있어요? 없지. 그냥 거지 틈에 사는 어린 소년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오셨어. 똑같이 오셔서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거를 절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셨을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인의 반열에 쓰셔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줄 때 인간 예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는, 인간을 유혹하는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때부터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만 했다? 기도하셔야만 했다. 그 말이죠. 성령을 받으셔서 그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이 교통하여 하나님과 기도하셨어야만 됐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영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기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영적인 삶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기도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거 절대, 하나님은 영으로만 인식되고 소통할 수가 있는데 영이 열리는 길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 영적 소통의 수단이에요. 기도에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개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교회에 나와서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기도한다 그러지만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그 외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집에서 뭐 기도합니다, 큐티합니다. 얼마나 해? 잘 안 하잖아. 보통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매일 가져야 돼요. 매일 내가 어느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 딱 정하셔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아멘. 하시죠? 네. 하세요. 옛날에 우리 어떤 같이 제자반하고 하던 분은 그 맨하탄에서 일을 하는데 맨하탄 바로 옆에 그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라고 큰 성당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 성당에 간대. 괜찮아요. 성당 가면 돼. 그 점심시간에 가서 샌드위치 하나 먹고 조금 남는 시간에 거기 들어가서 한 20분 딱. 그럼 성당에는 항상 문이 열려 있거든요. 세계 어느 곳에도 가면 성당은 다 문이 열려 있어.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우리도 문을 열어놓으면 참 좋은데. 그 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 가보면 항상 그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에도. 우리 개신교도 좀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그 딱 회사 바로 옆이야. 한 블락 떨어진.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딱 거기 가서 딱 앉아서 주님 묵상하고 말씀 보고 주님 묵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이 건강하겠어요. 매일 회사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도 주님 앞에 다 고하고 그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 어떤 시간 중에 적어도 15분에서 30분 내가 주님 앞에 내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내 하루를 모두 맡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밤에 하자. 밤에 자기 전에 하자. 안 돼. 금방 잠이 들어버려. 피곤하니까. 그러면 낮에 하자. 근데 잘 안 돼. 왜냐하면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스케줄이 자꾸 바뀌는 거야. 저녁 때 하자. 저녁 내가 9시에 하자. 아니 사람 만나다 보면 9시 10시 지나가 보면 만나다가 잠깐 30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서 기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녁도 안 돼. 그 보니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새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목사에게는 생명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줄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런 보배줄이야 이게요. 거기에 다 나와 거기서요. 새벽에 뭐 한 30분 예배드리고 30분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때 중보 기도도 다 하고 옛날에는 막 1시간씩 넘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막 그때 어려운 일도 다 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는 것도 다 하고 기도하면은 뭐가 지금 힘들다 아프다 이것도 다 알게 돼. 참 신기해요. 제가 이제 그때는 대신방을 할 때잖아. 대신방을 하면은 우리 이제 장로님이 교회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목사님 대신방 하는데 제가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반을 계속 그 장로님이 따라다니셨어요. 그런데 막 그러는 거야.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가는 곳마다 말씀을 다른 걸 하십니까?
가는 집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목사님들은 한 말씀 딱 가지고 모든 집에 가면서 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어느 집이든지 다 해당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50집, 600집 다니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대. 그런데 목사님은 이 집 가면은 요한복음 하죠. 이 집 가면은 이사야서 이 집 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십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요한복음 21장.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매년 신방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신방을 할 때 그 칼렌더에다가 이렇게 딱 해갖고 이제 거기다가 신방할 사람들 옆에 갖고 옆에다가 다 말씀을 다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오늘 무슨 집사 가정, 저녁 때 누구 또 낮에 누구 이렇게 갖고 쭉 그냥 한 2달 동안은 신방 스케줄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는데 또 그 집을 가게 됐어. 우집사님이라는 집을 가게 됐는데 가서 아침에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는 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들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작년에도 이거 전한 말씀 같아.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그리고 집에 가서 작년 그 칼렌더, 작년 그 다이어리 칼렌더를 찾아서 딱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 사람이 1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어. 계속.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 많고 많은 성경 구절에 그 집에는 똑같은 말씀을 2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가능하면 여러분 뭐 다 피곤하고 젊을 때 밥비 왔다 갔다 하니까 밤이 늦게 자니까 아침 새벽 기도 하고 어렵겠지만 이 새벽 기도를 체질화시킨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정말 좋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그러고 그냥 끝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렇게 주님이 나한테 뭐 귀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들을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그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지 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실수를 자주 합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전반의 말씀.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가르쳐 주시죠. 다 가르쳐 주시죠. 내가 볼 때는 이게 틀림없이 맞고 저 틀렸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음성.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간증하셨어요. 그때가 자기가 장로로 목사 되기 전에 장로였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권사 하나가 막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자기가 뭐 교회에 무슨 이권을 갖다 이렇게 해먹으려고 지금 저렇게 목사님한테 충성한다. 막 이상한 그런 루머로 막 한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확 받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따지려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가는 길에 교회가 그 교회를 지나서 그 권사님 댁으로 가도록 돼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지나가려니까 그래도 교회 지나가는데 그래도 기도나 한번 하고 가자 그러고 이제 교회에다 파킹해 놓고 들어가서 딱 하나님 내가 지금 권사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나를 이렇게 나쁜 놈으로 몰고 있습니다.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주시더래. 너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잖아. 그 장로님이 너가 죄인이잖아. 너가 나쁘잖아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다행하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래요. 내가 죄인이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참 하나님 기쁨 받아서 쓰임 받는데 내가 무슨
따진단 말이냐 하고 거기서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 잘 됐다.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내 머리에 떠오른다고 그게 뭐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셋째는 상상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도가 응답될 것을 항상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림을 그리세요. 나의 장래를 놓고 기도할 때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목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목사가 되고 싶다 자꾸 그림을 그려요. 지금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대로 됩니다. 제가 간증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를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장면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막 그게 왜냐하면 그 전에 기도가 안 됐거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더라고. 상상이 안 돼. 그런데 매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딱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느냐. 막 그게 딱 가슴에 믿음으로 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그때부터 막 기도를 막 했는데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3년 뒤에 우리 아버지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놀라워요. 목회라든가.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다 대통령 될 거 상상하고 하면 대통령 되나요? 근데 대통령 될 거 상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오질 않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아무거나 다 들은 게 아니야, 그게. 내가 근데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확신을 시켜주고 그 그림이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 그렇게 딱 가요. 예배당을 사는 것도 그렇고 예배당을 짓는 것도 그렇고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꿔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딱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상하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고쳐서 해주십니다. 자, 네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그러면 다니면서 뭐 중얼중얼 하면서 다닌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늘 주님과 교통하라는 거야. 늘. 순간순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주여. 어떻게 하죠? 저는 막 이거 항상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트래픽 이거 지금 예배를 가야 되는데 지금 꽉 막힌 거야. 한 번은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로 제가 다니던 그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저녁 예배에 저를 설교를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집사로 거기 있었는데 전도사 하다가 이제 목사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러던 그 전도사님 이제 목사 되셨으니까 와서 설교해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6시 예배거든요. 6시 예배인데 이제 일찍 출발했어요. 한 1시간 정도 거리는 게 있는데 2시간 전에 출발했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 때 제가 살던 동네가 플러싱이라고 거기가 그 야구장 쉐이 스타디움이라고 그 옛날에 뉴욕 매치 야구장 있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오는데 딱 고가도로를 올랐었는데 꽉 야구가 끝났어. 딱 그 시간에 4시에 낮에 하는 야구가 끝났어요. 그래갖고 차가 물밀듯이 나오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냥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날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냥 막 날개가 있으면 휙 날아가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좀 늦으면 어떠냐? 마음 편하게 가죠. 그렇게. 그래서 그래 말이야. 내 예배 시간 한번 늦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 말이야. 아멘. 그리고 이제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와갖고 딱 도착하니까 6시 15분이야.
그건 늦었구나. 찬송하고 있구나 하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교회에 없어. 그랬더니 20분 돼갖고 집사님이 한 번 오셨어. 아니, 오늘 새벽 예배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아무도 없습니까? 6시 예배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벌써 잊어버리셨구나. 우리 6시 예배인데 다 6시 반에 모이잖아요. 코리안 타임도 하도 코리안 타임이라서 6시 예배인데 저희가 있을 때도 항상 6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쓰기는 6시라고 항상 써놓고. 목사님은 6시 반이라고 고쳐놓으시지, 그거에. 그랬지. 그게 10분 남았어요. 뭐 그런 간증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아, 지금 제가. 그 다리 위에 트레일러가 넘어져갖고 막혀 있을 때,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가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늘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갖고 길에 섰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뭐 했을 때도 응답하시고. 하여간 나는 기름도 제 성격이 좀 어떤 분들은 한 반 정도 하면은 그냥 가서 채우고 그러잖아요. 저는 꼭 달랑달랑하게 돼야만 가서 이렇게 꽉 채우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가다가 길에 고속도로 이런 데 설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데가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늘 기도 가운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떤 분들은 막 일 당하면 주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머나 주여. 엄마 그러지 않고 주여. 그래서 믿음 좋다 그랬는데 진짜 제가 믿음 좋은 분을 한번 봤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원에 옆에 앉으신 분이 이제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목사님이 벙커 베드인데 옆에 누우셨어.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근데 저 좀 자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자겠습니다. 탔는데 이분이 코를 얼마나 고시는지 몰라. 드르렁. 그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저도 나중에는 이제 코가 그 정도 이렇게 거기에 레벨에 올랐는데 그때만 해도 젊을 때가 돼갖고. 근데 이번에 코만 고르면 좋은 게 아니라 무호흡증이 있는 거야. 하고는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1분 정도 그러니까 이거 막 겁이 나잖아요. 목사님은 가려 그러면 그런데 이분이 푹 내쉬면서 주여 밤새 그러는 거야. 밤새. 그래서 그때 이분은 주무시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냥 골다가도 돌아서면서 주여.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정말 대단한 도사를 만난 것 같은 그러시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늘 아침에도 일어나면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우리 그 CCC 강용원 간사님 모셔서 성경 공부할 때 그분이 그랬어요. 매일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주여 하고 주님을 찾도록 한번 해보래. 그래서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합니까? 그랬더니 해보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 일성으로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거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주님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먼저 부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고 탁 자고 나서 딱 일어났는데 주여 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신기해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했었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또 아침에 또 나가야 되네. 지켜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주여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힘 주세요. 머릿속으로만 잠깐 기도해도 여러분 영이 확 새로워집니다. 그럼 하루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5번째는 작정 기도가 있죠. 서원 기도가 있죠. 금식 기도가 있죠. 방언 기도가 있죠.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합심 기도예요. 주님께서 진실로 다시 너희 기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같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도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시니다고 대답할 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모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은 1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성령 대만 기도이잖아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게 힘이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 항상 옛날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는 뭐 같다? 장작과 같다. 한 장작이 불이 타도 그냥 하나 세워놓으면 금방 꺼져. 그런데 이게 내가 장작이 좀 젖어 있어도 활활 타는 장작에 들어가면 같이 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게 합심 기도의 위력이야. 그러니까 정말 금요기도에 대만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꽉 와갖고 그냥 다 같이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제 세 번째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중보기도는 아무나 못해. 그런데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거를 해야 영성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예요. 내 가족, 우리 아버지 이거 하는 게 그런 중보기도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영적인 지원군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금요일날 우리 교역자님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중보기도 팀이 조성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다닐 때는 항상 교회에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특공대라고 이름 붙여야 돼. 스페셜 포스. 그 사람들은 모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누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입이 무겁고 정말 그 안에서 사랑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데는요. 옛날에 삼국산에 가면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특공대들이 있었어요. 민족 무슨 재단인가 있었잖아요. 매일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 가난한 나라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이 나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제가 나기맨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가지고 12.6 사건, 12.12 사건 다 알고 있었대. 그 전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그런 줄 알았지, 내가 그리고 막 소련을 놓고 기도한 중보기도.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1991년에. 소련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르르 무너졌어요. 북한을 위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지금 중보기도 특공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지금 교회들이 북한을 놓고 막 저거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큰일이야, 이게요. 기도가 이게 미사일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건 필수적인 공동체 사역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하시죠? 합니까? 전심으로 해보세요. 없던 사람도 막 생겨.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 오늘 여러분 주님과의 이 기도와의 교제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거의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틈을 내서 언제든지 하여간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계속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모인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회 귀한 용사들이 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